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9절부터 13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한다라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설교를 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줄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난 모르겠다. 그 복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설교자로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설교 속에 들어가 있는 좋은 소식이 모두의 귀에 좀 잘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좋은 소식에 동의 되어서 그 삶이 좀 변화되어 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런 바람이 없다면 그냥 나는 하고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이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공유되고
같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공유한 그리고 나눠지는 그 좋은 소식을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그 바람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가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성탄절을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강절 1, 2, 3, 4주 동안에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음은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게 든든한 베이스가 됩니다. 복음, 그러면 십자가, 딱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기울어지게 되고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물론 좋은 소식의 중심에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소식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의 핵심인가? 무엇이 복음의 핵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설교자들이 복음에 관해서 책도 많이 쓰고 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도서로 올라가 있는 김세영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꼭 그것을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 할 책이고요. 또 찰스 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 두 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이드 존스의 복음 설교, 설교집이 또 따로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복음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또 교회에 오면 좋은 소식 하는데 정작 나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기의 답이 있습니까? 있으셔야죠. 제가 그거를 좀 도전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지난 10월달 묵상 동산에 갔을 때 어느 한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보시라. 아니, 한마디는 아니더라도 짧게 말씀해보시라. 이랬습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었던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았더니 모든 답이 좋은 답이었어요. 좋은 답이었는데 좋은 소식과는 직접 관계된 것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된 것.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게 됐다. 내가 용서하게 되었다. 매였던 것으로 풀려났다. 매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났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이에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빚어낸 좋은 결과물들이죠. 복음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시나요? 그날 그 상황을. 네.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구어낸 좋은 열매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런 좋은 열매들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또 좋은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답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답들. 내가 새 생명 얻어서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거듭나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 되어서 사랑과 평안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간 말이죠. 그죠? 맞아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나오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된 것,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그런 열매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은 좋은 소식과 관계된 것이지 정확하게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음의 실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그 중요한 것을 빼고 있어요. 그러던 중 두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하고.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실체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한순간에 감동받고 또 뭐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받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나에게 좋은 소식은 뭐죠?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이 내게 좋은 소식이죠. 정확하죠?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혼동되니까 자꾸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들은 줄 모르시고 또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복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초반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의 실체, 복음의 뿌리, 좋은 소식은 왜 좋은 소식인가 하는 이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맞습니까? 네. 신약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했던 것이 땅에 나타난 것을 의식하셔야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또 거듭나게 해주셨다,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새 삶을 열어주셨다,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다, 모두 다 좋은 소식들인데 이 좋은 소식들에 있어서 그냥 좋은 소식과 관계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속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나타나는 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원리에 너무나도 부합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셔도 안 되고 사람이 아니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 교리와 축복은 가짜들이 많거든요. 그 가짜들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명철함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 참 착해요.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속한 인간 예수가 완벽하게 뭐 자기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느니 뭐 했느니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을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로 믿고 따랐던 제자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절절한 그 고백이 나오죠. 짧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단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그 이름은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의 교리와 이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아직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근데 이 영지주의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죠. 여호와의 증인과 반대예요.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사렛 예수는 누구신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물의 몸을 잠깐 렌트한 거예요. 렌트해가지고 이 신이신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더러운 형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딱 그 직전에 하늘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만이 형벌을 받았다. 그거는 이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에겐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구주는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이십니까? 네,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요. 자, 제가 성경 두 군데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 또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복음의 뿌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늘의 실체이시면서 또한 땅의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신 존재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설교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것을 듣고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저 말이 나왔을까를 이제 따져보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만일 그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분파일까요? 영지주의의 분파이죠. 네, 자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복음주의, 성경에 입각한 정말 자기는 선과 악을 알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잘못 나가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를 가셔서 제발 큰 소리로 이렇게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롭고 또 주변에 또 해롭고 하니까요. 자, 그럼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인물이세요. 인물. 일단 사건이 아니라 인물이세요. 그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복음이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물이신데 우주 어딘가에 다 계시겠죠. 이게 아니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다. 내게로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구주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나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에게 오셨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네. 나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직도 여전히 감추어진 채, 이게 어떤 베일에 쌓인 채, 어떤 훌륭한 인물이 오든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이 땅에 성취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신약의 증거입니다. 신약의 선포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복음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방된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또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 좋은 소식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과 목적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 그것이 복음의 뿌리인 줄은 알겠습니다. 근데 오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여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어떤 행하신 일이 거기에 조합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이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를, 그 복음의 전체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좀 굉장히 접근하기에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잘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자,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참 모든 계획과 목적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2절은 그 이제 1절 중반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이렇게 은유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11절을 보면 빛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서는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동의어가 3개가 나오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죠?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신분의 원천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어야죠. 이게 지금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의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의 바탕. 그래서 자, 줄여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왜 오셨습니까? 생명 주시려고. 그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생명을 주고 더 부유하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신 이유는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품격과, 좀 거창하죠? 하늘의 수준을 향해서 또 그 수준을 이루어가면서 살도록 새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기 전에는 나는 육신의 자녀예요. 그 육신의 자녀를 하더라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과는 별개로 취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도덕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소식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는 그분이 살고 죽으시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함이라고요? 네, 생명을 주시려고 함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생명을 받아야, 또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야, 그래야 정상적인 생명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명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줄여서 좀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당신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가치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타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순종의 특징을 갖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보고 따라감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어떤 성품 가지셨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습니까? 그건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서 찾아서 배워가야 할 문제죠. 이렇게 그런 답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싹 다 받으려고 하면 그건 진짜 정말 노력도 없이 받으려고 하는 얌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배우셔야 되고, 어떤 성품인지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사시다가 뚜렷하게 나타난 그 종착지가 있었죠. 그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다 끝까지 순종하시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의 순종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에게 탁 깨달아지면, 자각이 되면, 그러면 나에게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저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나는 처리하고 싶다 라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그 거룩한 욕망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옛사람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을 깨달았는데도 그것을 나는 옛사람을 살고자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것이고 잘못 깨달은 것이죠.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못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자각하면 나의 옛 삶을 내가 오늘도 매 순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려놓겠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왕관을 내려놓겠다 라는 것. 그럴 때, 옛사람을 내려놓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맛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생명의 맛을 본다는 건 이제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이 오셨다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나오기도 전인데 딱 맞추시네요. 네,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함께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 또한 엄청나게 복된 소식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쁘고 또 뭐 할 일도 많고 또 마음도 조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십상인데 그렇게 이제 세상에 우리의 삶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어? 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셨네? 그래 내가 따라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생명을 얻죠. 생명의 그 부분적인 아주 좋은 것들을 얻고 맛을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너무나도 위대한 피조물을 하나 탄생시키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한 분만이 독주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위대한 피조물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모인 성도들에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 채워주시니까 그 결과로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교회는 오순절에 발생한 그 태동한 그 교회를 뿌리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오순절 교회와 우리가 상관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정말 자유롭게 들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뜻으로 한다라든지 우리의 생각에 좋은 일을 한다라든지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오순절에 생명을 받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오늘날 개인시민 한인교회의 이 안에도 영광스러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개인의 삶을 하면서 살아가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또 인정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 이상 공동체적인 삶을 배움으로써, 즉 관계적인 삶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터득해가고 생명을 누려가고 생명의 맛을 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악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종 휘말리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척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반면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인내로 버텨가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배우게 되어서 이 악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은 더욱더 부유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악과 고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이러한 도무지 생명이 없어 보이고 생명이 파괴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들은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이런 악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지혜를 배워가면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이 그냥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분명하게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완성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아버지를 따르는 성품, 가치관, 방식을 보고 따름으로써. 두 번째 시작.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에 옛사람을 맡김으로써. 세 번째, 승천 후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님 따라 살도록 도우심을 받음으로. 네 번째, 생명의 모임으로 탄생시키신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배움으로써. 다섯 번째, 교회가 당하는 악과 고난의 파도 속에서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배움으로써. 여섯 번째, 다시 오심으로 생명을 완벽하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좋은 길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고 그리고 완벽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노상 중점을 들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부유하거든요. 근데 그 얻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점차 다뤄가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이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딱 한 가지의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렇죠?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어둠에 비추셨죠. 빛이 빛에 비추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빛 되시려면 내가 빛 되어야 그분이 빛 되십니까? 내가 어둠이 되어야 그분이 빛 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트리키한 것 같죠? 내가 빛이면 어떻게 빛을 받겠어요? 내가 어둠이어야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근데 나도 주님과 같이 빛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분의 빛 되심을 인정하는 말일까요? 태양이 강렬하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빛에 조금 더 내가 밝게 해보겠다고 나의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물론 도움은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촛불의 심지가 태양빛을 받을까요? 자기 촛불의 빛을 받을까요? 촛불의 빛 때문에 촛불의 빛을 받죠. 태양빛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촛불의 심지가 안 돼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물론 물리학적으로 뭐 태양빛이 같이 합쳐져서 뭐 파동이 어떻게 되고 뭐 입자가 어떻게 되고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촛불의 심지는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태양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태우고 있는 촛불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촛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못 없어 보여도 우리 사람처럼 이 내면이 무질서하고 또 은밀하게 술수가 많고 그리고 미처 자기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음흉한 생각과 그리고 미움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의 표현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처럼 자기중심적인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막에 아무리 사납고 정말 포악한 맹수가 있다 하더라도 죄악이 그토록 다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교묘하고 저열한 그 다양하고 수많은 수법과 속임수가 가득한 인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동물 못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둠을 일부러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제 유아 시절, 또 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 또 청년, 장년 시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자기의 욕망과 이 욕구를 위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자기 어둠 속으로 그런 것들을 밀어넣습니다. 없는 척하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식의, 자기 의의 페인트를 아주 멋지게 칠하고 살죠. 그것을 개성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 네 개성 인정해주고 내 개성 인정해주고, 그게 이제 잘못 번역이 되면 너의 개 같은 성질도 인정해주고 나의 개 같은 성질도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죠?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이었죠.
속은 썩었고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근데 겉은 잘 회치를 해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알아야 되는 건 내 겉에 번지르함을 더 길러가라고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나의 내면에 숨겨졌던 그 어둠이 폭로가 되라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은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나의 어두움, 나의 이 정말 저혈함, 나의 이 치사함. 옛날에 그 말 했던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도메치유,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이 다 내 속에 그 아도메치유, 그것이 폭로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의도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려면 못하러 빛으로 오세요. 내가 빛인데 그냥 너 빛해 그러고 마시겠죠. 남들이 아무리 나를 좋은 사람, 성인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의 빛 대신 그 거룩한 사역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절박함으로 고백할 뿐이죠. 자신의 촛불을 꺼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빛 아래서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더러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더러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나의 약점보다 더 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내가 어떤 관계에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악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내게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 일은 나의 촛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내 자존심이 폭락하는 것이고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왜 나는 그거를 고백을 해야 될까?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은 나의 내면에 어두움을 들춰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인정을 하면서도 나의 촛불을 끄지 않는다면 아직도 자기 의에 깊이 결박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우리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선언했듯이 뭐라 그러죠? 자신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촛불 끄는 거예요. 시커멓게 남아있는 알량한 그 심지가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어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빛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나중에 주님께서 행해 주실 일입니다. 먼저 철저한 어둠이 되어야 그 빛은 그만큼 더 선명하게 나에게 빛으로서 다가올 것이고 그 빛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에게 생명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하늘을 향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의 빛드심에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하는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청빙위원회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있는 재직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사무처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 후에도 성령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분명하게 많이 열어주셨는지 저희들은 참으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촛불을 끄고 주님의 빛되심을 빛되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고 또 자신의 판단에 정말 휩쓸려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삶을 정말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딜레마를 잘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말 나의 의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가꾸려고 했던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벗어 내려놓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주시는 생명을 잘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